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잘 지고 갑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잘 지고 갑시다. 절 옆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잘 부흥을 해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절은 어떤 절이었냐면 어린 동자승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지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동자승들이 흥얼흥얼하고 돌아다니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송가가 부르니까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곡에다가 관세음보살하고 붙여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자승들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에 항의를 하기로 누군가 대표를 보내기로 했어요. 누가 갈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중요한 일에 아무도 안 나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화되어져 가요. 신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동화되어져 가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찬송할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래서 믿었구나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데 동화되어져 가는데 잘 동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못 따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 4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있답니다. 네, 십자가가 있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또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아주 흉한 그 형벌이었어요. 살인자들, 강도들,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그냥 죽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것 같으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선택을 하셔요.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그 고통, 그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최악의 고통을 통해서 짊어지고 가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곧 고난 주간이 오면 지금쯤은 아마 필리핀에서 신문 광고가 크게 났을 거예요. 올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뽑습니다 하고. 그래서 거기는 큰 퍼레이드를 해요. 고난 주간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노마 병정 옷을 입고 막 두들겨 패고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간 게 아니고 골고다 언덕 같은 언덕에다가 그 십자가를 딱 꽂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요. 실제적으로 못을 박아서 9시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어요. 요즘은 그냥 그리고 그 옆에는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죽을 것 같으면 금방 내려가지고 다시 살리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른 척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준 직분이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회피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 어떤 사람은 힘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이 바쁘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누구는 소 사고, 누구는 집을 새로 사고, 누구는 밭을 갈고, 그러면서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못 본 척해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요. 36도 37대 오는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는데 4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에다 지도를 그린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엄마가 오자마자 이 아이가 그 이야기예요. 엄마, 밤에 너무 더웠는데 땀이 고추로 나왔나 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하려고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어요. 어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냥 쉽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냥 시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그 졸이는 마음, 그러면서 핑계 대려고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인류가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핑계되었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실패됐어요. 핑계대다 정말 중요한 해결을 놓쳐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좋아한 것만 하고 살아요. 자꾸만 죽기 살기로 좋아한 것은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맡겨준 사명들은 다 놓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티가 나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빛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요. 부패하는 곳에, 힘든 곳에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관리해줘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면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시험에 들어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늘 남을 험담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교회에 기둥이 되기는커녕 기둥을 흔드는 사람이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중요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늘 그늘 속에 숨어 있어요. 뒤에 있어요. 늘 어둠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불꽃 같은 그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좌우지간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하나님이 지금 애쓰고 계세요. 지팡이를 던져보라, 손을 호주머니에 넣어봐라, 문둥병에 대니 꺼내니까 다시 넣어봐라, 그래서 살려주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정말로 애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게 하려고 그 산에서 불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단칼에 거부해요. 핑계대요.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셔요. 한번 꼬셔보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애를 써도
모세가 딱 핑계대고 단칼에 거부해요.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로 뭐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 테니 그 능력으로 건져내라는 거죠. 모세가 싸워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건져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보여줘도 모세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하는 모습만 보여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점점 핑계대면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간신히 뭔가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냥 끌려가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슨 큰 십자가가 아니에요. 위대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거, 주일 성수 잘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맡긴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것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충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주시면 하나님 이게 내게 준 십자가구나 하고 잘 지고 가면 주님이 내 제자다, 참다운 제자다, 충성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혼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좌우장 교회 가면 어떻게든지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이 목사님이 만나면 뭐 일 시킬까 싶어가지고 목사님만 보이면 도망갔어요. 그냥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큰 십자가를 지어주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 아니십니까?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좀 잘라줬어요. 그래도 크다고 더 잘라달라 그랬어요. 자르고 잘라서 이제 자기가 그냥 간단하게 지고 갈 정도만 한 거예요. 그러고는 딸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아니 주님이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지 저거 무겁게 지고 가냐 하면서 이 요단강 앞에 갔어요. 근데 그 큰 절벽이 있는데 주님이 거기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지고 온 십자가 거기다 걸치고 다 넘어오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걸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딱 걸치려고 하니까 짧은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르고 잘라서 없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게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가 주어져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르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면 주시는 족족 잘라먹고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라먹고 저렇게 잘라먹고 결국은 내가 지고 갈 만큼만 지고 가는, 내가 즐겁게 룰루랄라 하는 정도만 내가 즐거운 것만 지고 가는 상황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잘라먹고 이제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목걸이처럼 십자가를 달고 가면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뒤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달랑 잘라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딱 모세에게 잘라주세요. 네가 그렇게 못하겠냐? 그럼 여기는 잘라서 네 형이 하고 이 부분만 네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건지 잘라버렸느냐?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가서 네 일하고 네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 형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죽을 것 같은 것, 바로 앞에 가서 뭐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댕강 잘라먹은 이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나중에 알게 돼요. 성경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 넘어가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흩어져요. 사사기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미가의 집에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이단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가문만 될 수 있어요.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해요. 모세는 몰랐겠죠. 자기가 엄청난 축복을 댕강 잘라 먹었다는 것을. 천국에 가면 모세는 클지는 모지만 하늘 성전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역할은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가문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섬기는 축복을 아론이 받은 거예요. 모세가 잘라 먹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자 했으나 모세가 잘라 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잘라 먹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라버리는 십자가 다시 잘 은혜로 붙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라놓으면 은혜도 잘라집니다. 축복도 잘나가요. 그리고 믿음도 그만큼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믿음이 큽니다. 그런데 잘라먹는 신앙은 결국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된다면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복인 줄 믿고 잘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헛되이 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헛되이 지지 맙시다. 한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암 환자들이 나았던 사람분이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어가지고 이제 첫날 죽어도 둘째 날 관을 덮기 전에 미국에서 온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와서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관 덮기 전에 살아난 거예요. 못질하기 전에. 그러고는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는 거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환자들도 많이 고쳐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할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잘 마무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자들, 환자들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줘가지고 엄청난 몇십억의 돈을 모아고 있었는데 그 돈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놨어요. 그게 지금 서울에 있는 햇불회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꼭 만나라고 했는데 주님이 보여주는데 거기 천국에서 보니까 이분이 말 그대로 현신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거지 같은 옆에 내 이름을 하나 알려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고용순이라는 내가 쓰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신문에도 냈어요. 그런데 못 만난 거예요. 그 수소문해서 만난 거죠.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시골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점장이라 교회 다닌다고 두들겨 패고 남편도 술꾼이라 두들겨 팼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킨 거죠. 집이 가난했는데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상추가 나면 첫 것이라고 교회에 가져다 놓고 감이나 사과나 첫 열매가 나면 주님의 것 먼저 드리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보고 천국에서 연신의 권사님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쓰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뭐 병자 고치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너는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내가 쓰는 종 고용순을 만나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순을 만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신의 권사가 처음으로 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부끄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 자기 같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인데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 그 점장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습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신의 권사가 고용순 그 집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처럼 천국 가서 쫓겨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주님이 가장 충격적으로 이분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한 종을 찾아가 보니까 작은 것인데 남이 보기에는 애게게 한 것인데 주님은 자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내 종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십자가를 지금 지어주고 계신데 아마 기쁘게 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형은 기쁘게 지고 갈 것이다. 네 형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네 형은 그 축복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에게는 이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너가 싫으면 너 형 시킬 것인데 그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기쁨에 잘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우리보다 잘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은혜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이 은혜예요. 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일을 정말로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지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에도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는데 그 자녀들은 노막교회 목회자들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작은 일이라 불평하고 그렇게 주님을 업신여기보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고 헌신함을 통해 그 십자가 잘 지고 감을 통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 없으면 제자라고요? 제자 아니라고요? 제자 아니라고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는 건 뭐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핑계대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것이 헛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주신 것은 믿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준 건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준 것은 하늘의 상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 준 것은 이 땅에서 건강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 주신 것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잘되게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고 가야 되겠죠. 잘 지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